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그 말의 의미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세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을 막 이렇게 저렇게 잡고 힘드시고 인도하시더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아, 저는 2세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세 목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전통들, 또 한국의 그 교회의 역사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국 목회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한국의 교회 역사는 어떤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고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선배님들은 일제의 억압과 정치적 혼란과 6.25의 처참한 전쟁과 그 전후 상황을 다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견뎌낸 교회임과 동시에 저는 또 한 번 보고 놀랐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모이는, 아마도 기독교 선교 역사상 아직까지도 200년 이상 선교 대상국이 된 나라는 부지기수인데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는 한국에서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한국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님들은 주일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멀리서 한 걸음씩, 어떤 분은 수 킬로를 걸어서 예배당으로 모여들던 모습들을 글을 읽으면서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는 생명이다, 헌옷을 껴입고라도 찬송가를 쥐고 손에 쥐고 가슴에 그 말씀을 대고 교회로 행했던 모습들, 그 사진들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초창기에는 모임의 형식이 그렇게 없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건 신앙의 감격과 진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경외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성함이 네비우스라는,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사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뭘 나눴는가 하면 자기의 실패담을 나누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중국 선교 안 되더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도전했던 선교 원리가 뭐냐면 삼자 정신이었습니다. 삼자 정신. 중국에 삼자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의,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주장한 것,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양하는 교회,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교회, 그 다음에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자치,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스스로를 governing, 통치할 수 있는 교회로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앞가림 물질적으로 스스로 하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너의 삶을
스스로 자전하며 살아내며 내 인생을 네가 통치해. 지금 현대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젊은이들, 아직도 한국에서는 제가 최근에도 통계를 보고 교수님들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의 MZ 제너레이션, 30살 미만 제너레이션들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엄마가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런 통제 속에 살아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데 그 직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1년, 2년 안에 퇴사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에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전자치 자양하는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상고하고 그걸 마음에 새긴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교회를 외국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가 쌓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양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 이민 40년, 45년 전에, 저도 4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이민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모였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사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부흥회에 많이 불려 다녔어요. 이민교회 부흥회에 가서 같이 찬양으로 나누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같이 거기서 만나고 젊은이나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장소였는데, 요즘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모이는 거에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모임도 교제도 선택사항이 되었고, 이런 마음이 또 은근히 깔려요. 아유,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보지 뭐, 유튜브로 보지. 이런 때우는 식의 모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팬데믹은, 코비드는 우리의 모임을 단절시켰고 그 여파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대한 감동, 교회로 함께 가던 발걸음의 무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죠. 2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잘 먹는 교회입니다. 뭘 잘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다는 것, 우리가 어제 저녁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또 하나의 지표는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잘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가 48년 동안에 걸어온 걸음, 저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라이프 코치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코칭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우리는 선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배울 뿐입니다. 배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진정한 실패는 아닙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스텝
스텝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저도 맥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저도 제 자신을 도전하며 약속하겠습니다. You know, I'll be better next year.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동행하는데 저는 내년에 더 발전하고 성숙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삶을 사나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실패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맥클린 장로교회는 잘 먹고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모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잘 모인다. 그 잘 모이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선포도 없이 우리가 얻어내는 수단으로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어서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교계에서도 미국에서도 막 매 주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죠. There's no gospel. 잘 살고 잘 먹고 돈 벌고 성공하는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회개, 구원 이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만 명이 모인다고 그걸 잘 모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잘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 이전에 그건 모임의 한 분야에 불과할 뿐이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건 그럼 도대체 잘 모인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은 어떤 모임을 보고 야 너희들 잘 모였어 라고 하실까를 모임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이고 성숙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마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거예요. 저는 항상 목사님 왜 맨날 세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보니까 네 가지는 안 돼. 헷갈리실 것 같아. 두 가지는 서운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좀 적당하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세 가지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For what do we meet?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With what do we meet? 무엇으로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모이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So what? What happened after we meet? 우리가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모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For what do we meet?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자, 저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친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고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고 펴두시고요, 성경을 보고 보시면서 눈으로 자꾸 따라가 보세요. 19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22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달려 죽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19절 화면에 띄어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요 아닙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구원받았으니까 뭐 우리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아, 구원받았으니 뭐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나 건강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맥클린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퀴즈 드릴게요.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잘 삽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오, 어려운 질문인가요?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삽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삽니까?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정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훨씬 더. 오다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요 맥클린이 그렇게 금싸라기 땅인 거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누가 잘 사냐? 네, 맞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달란트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그게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워싱턴 DC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그 화이트하우스에 인턴이 됐어요. 인턴. 제가 그래서, 이야, 그 가문의 영광이네요. 그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뭐 보좌관에 뭐 또 인턴이래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턴 월급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형편없어요. 돈 많이 못 받아요. 공직자들 돈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I have access to White House. 나 화이트하우스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수인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 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독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독대해 주시는 분, 그게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근데 그들이 들어갈 때도요, 이 몸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다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러면 가서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끄는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돼서 죽었나?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성소의 자리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A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Living way가 열린 거예요. 그 living way가 뭐죠? 네, 맞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분과 함께 co-heirs,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길, 그 보장이 우리에게 열렸다. 여러분,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보이는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딴 일 안 합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즉 예배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단순히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이 흐름이 모여야만 한다는 25절의 명령을 단순히 출석 강조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출석해라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대놓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천사보다 귀한 분이다. 3장에 들어가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남.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영웅을 대라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5장 이하에 무슨 얘기를 해주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인간의 계보를 쫓지 않는 하늘의 계보를 쫓아가시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 전체를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히브리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22절 말씀에 나아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아주 시제에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이 나아가자라는 것이 현재형인데요, 그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는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교회에 간다 안 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예배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This is a very attitude of a believer. attitude, 자세인 거예요. 무슨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 이건 그렇다면 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이 정신인 거예요. 잘 모이려는, 잘 모여. 그런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맞지, 예배는 우리가 그냥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지, 온라인으로 뭐 드려도 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코비드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는 코비드 때 아주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 잘 지켰습니다. 10명 이내에
feet.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비드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면 예배 순서에 따라 다 양복 같이 앉으시고, 앉아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결단을 내린 건 코비드 이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내린 결단은 딱 그거였습니다. 코비드를 이제 끝나고 교회의 모임이 허락했을 때 저희는 온라인 방송을 딱 중단했습니다. 물론 코비드가 걸렸습니다. 몸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아픈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오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부교육자가 개인적으로 카톡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올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배는 저희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공동체의 연합된 예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저주가 벌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천상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각자 모여서 드리던가요? 24장로들이 그 멸관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어린 양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장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해라. 여기서도 해라.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예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바로 그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 잘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으로 함께 하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선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수의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셔서 그러셨대요. 목사님, 저는 숨어서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부교육자님한테 도대체 그분은 어디 갔냐? 그렇게 뭐 열심히 숨어서 봉사한다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떠날 때 그러고 떠나셨대요. 이 교회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을 안 알아준다고. 그 뭐예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안 알아준다고. 아니 그럼 숨어서 봉사를 하지 말지. 그렇죠? 네. 여러분, 그분의 저는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그분은 예배자 이전에 자기가 봉사자인 줄 알았다. 여러분, 예배가 항상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래 예배가 좋아, 그래 우리 잘 모이자, 예배 드리자. 그런데 그 예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예배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가? 무엇으로 모이는가? 자, 오늘 이 모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자, 이 말을 22절, 23절을 한 단어로 요약해 드린다면 이 단어예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 트러스팅에 관한 이슈예요. 여기에 그 트러스팅을 어떻게 풀어놨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임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참 마음과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소망을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는 그 소망까지. 여러분, 이 믿는 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풀면 이런 단어입니다. 호모로게오. 호모로기오라는 것이 confession이라는 뜻인데요. 고백인데요. 그 말은 호모, 같다, 로게오, 말한다. 고백은 뭔지 아세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들이 같은 말, 이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이건 단순히 내용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신경을 바꿔버렸어요. 새 사도신경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눈 뜨고, 여러분 고백은요 눈 뜨고 하셔야 돼요. 누가 함께 소리내어 고백하고 있는가? 왜요? 함께 소리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리, 참 진리,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서로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확증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모임에 무엇이 중요해요? 참 믿음이 필요한데 그 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인정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고백이라는,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렇기에 진리를 따라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이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Trust and truth. Trust and truth.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진리가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는 그렇죠.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열심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제가 만일 차를 타고 DC를 온다면, 저희 딸이 여기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때 운전시킬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사할 때 운전하면서 같이 오면서 I-70 이스트를 타고 와야 돼요. 동부로 오니까 이스트로 와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뭐야? I-70 웨스트로 가고 있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Stop, turn around, change the direction. 그렇죠? 제가 I-70 웨스트를 가면서 지구는 둥글대니까 가다 보면 나오겠지? 예,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와요. 그때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가는 것만큼 비극인 거예요. 예배도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모이는 것. 그러니 신천지니 뭐 이런 거 얼마나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가 슬픈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야말로 모든 교회가 예배로 가능하게 하는, 이 복음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이제는 간증해도 돼요. 왜? 못했으니까. 목회 안 하니까 이제 간증하는데요. 저는 평생,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 농담, 저렇게 뭐 말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정말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저는 에너지가 다 방출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교회 출근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필요한 기도, 책 읽고 제 에너지를 재충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평생에 걸쳐서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그 비평 가운데요, 비난 아닙니다. 평가죠. 비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 목사님 차가워. 목사님 차갑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차가워. 그런데 이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도가 좀 텄어요. 막 싸우고 그러면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도 이 가족들이 저 위로 누님이 6분이 계시거든요. 저 이리 봐도 아주 뛰어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7번째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도 보면 항상 5대인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에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갈등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무 막 말을 쏟아내도 돌이키면 뭐예요? 또 우린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건 뭐 좀 너무 좋다고. 저는 제일 금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교회 목회할 때 친하다고 반말하지 말라고. 우리 말로 말 놓다 보면요, 또 반드시 문제 생겨요. 서운해지고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막 서운하지 그러면 기다려봐. 조금씩 또 친해질 때가 올 거야. 또 적이 나타날, 우리 공동의 적이 나타날 거거든. 그때는 또 뭐 엄청나게 친해져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편전, 그런 거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 되고, 어쩌다 그분이 내 편 되고 내 편이 그 편 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누구와 친하다, 저는 이게 너무 슬퍼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좋은 퀴즈,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보는 좋은 퀴즈인데요. 자, 여러분,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인가요? 1학년이죠. 1학년을 10번, 아니 20번 다녀도 몇 학년? 1학년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10년 다니면 10년의 성숙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목회 35년 했는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신앙의 1학년인데 항상 20년 동안 1학년인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면 뭐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 이거 싫어. 그래 어떤 분들은 뭐 와가지고 하다가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거 싫어. 그러고 나가요. 새교회 가면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동부로 이사 가신, 저에게 아주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를 이제 한번 제가 집회 가서, 필라델피아 가서 집회 가서 만나요. 목사님, 저 이번에 또 세교 훈련 받았네요. 그래서 한 5번째 됐어요. 그래. 그분은 직장 관계로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신 거예요. 옮겨 다니셔서, 그래서 어디 교회 가든지 또 세교 멤버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래. 이거 뭐 맨날 다니니까 맨날 세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면이에요? 그분은 신앙에 성숙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 갔을 때 몇 학년? 1학년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애통하죠. 너희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 있을 때 아직도 믿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렇죠? 소화시키는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구나.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네, 말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믿음, 하늘의 양식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건 다 포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격이,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차가웠습니다. 그랬더니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이제 분기마다 세교 환영회를 하거든요. 세교 환영을 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좋습니다. 그런 말을 거의 대부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소감을 물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예요. 에? 따뜻한.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따뜻하냐 그랬더니 우리 스몰 그룹 리더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저희 오이코스 리더들이 있거든요. 오면 저는 3주 동안, 저희는 그 바나바 사역도 있고 새로 오신 분 3주 동안 가서 교육자들 소개해주고 교회 이런 데 소개해주고 교육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오이코스로 들어가면 그분이 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저희는 매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저녁에 좀 더 이 말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약점이 내향적이라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고, 목사라서 어떤 사람과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어떤 거리감을 두는 목사였는데, 그걸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이 저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따뜻한 교회. 목사가 다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진리, 목숨 걸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 예배는 살아나고요, 그 예배가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의 고조가 되어 있어도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진리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는 단어는요, 좋은 주의 깊게 살펴보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겉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제 갈 때 우리 자녀들 교육에도 제가 좀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차 타고, 어린 자녀들이겠죠. 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끝나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무슨 메시지? 여보, 오늘 그 여자 옷 봤어? 아니, 머리는 왜 그런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만일 서로 만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나 너무 은혜되더라. 야, 내가 그렇게 고쳐야 될 게 많은지 몰랐어. 나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어. 나 기도해줘. 그런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언제 교회 우리 아이들이 뒤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 침 튀어가며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돈 좀 벌었나 봐, 차 바뀌었대, 뭐 했네 사람만 보고 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뵙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분은 누구죠? 예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정말 주변에,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다? 수고. 사랑은 수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도전을 많이 해요. 절대 새 차 사갖고 오면 이런 분들을 꼭 있어요. 얼마 주고 샀어? 어디서 샀어? 그리고 꼭 이 말 합니다. 아이고 바가지 썼네. 아니 진작 말해주든지.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우들한테 교육시켜요. 새 차 타고 오신 분들,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려. 아유 뭐 그거 렉서스야, 벤츠 뽑아도 당신은 너무 멋있어. 잘했어. 그러면요 커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때론 밥도 사줘요. 근데 우리가 중심에서 왜 남의 성공을 정말 그거 아이고 그거 바가지 썼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꼬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샀냐. 거기에도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수고는 선행을 격려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 하나를 하더라도 예배로 하나님의 진리로 모인 공동체는요, 예배를 해도 사람을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오늘 당신 왜 이렇게 멋있어? 좋네, 밝아, 당신은 그런 점이 좋아. 맨날 당신은 그런 점이 문제야가 아니라 아내한테도 당신은 그런 면이 너무 좋아. 와, thank you for being my wife, for being my husband. 저는 이런 훈련도 했습니다. 거울 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이빗, 제 이름이 데이빗, 대성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데이빗,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혹독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맨날 치기만 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혹독한 사람들은요, 와,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너무 혹독한 걸 봐요. 우리도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왜죠?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일이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그걸 깨닫고 가면요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 보면 부모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아이들하고 제가 5분만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5분만 대화 나누면 여러분 신앙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걸 듣고 자란 애들은요 구김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고쳐요.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너무 경쟁심이 강하고 늘 다른 애들 도와주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아이는 정말 심리 치료까지 받는데, 걔는 보면 완전히 저를 보면, 다른 애들 보면 막 이렇게 눈을 이러고 하고 있어요. 결손가정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오면 우리가 무슨 메시지 들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데 나는 내일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그 어째 우리가 부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모이는 교회, 예배로 모이는 교회, 그 예배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선행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모이는 그런 맥클린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3사람 이상에게 칭찬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예배라면 만나는 나가기 전에 세 사람한테 오늘 새벽이라서 얼굴이 부시시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야, 새벽에도 얼굴이 빛나네? 무슨 화장품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원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목회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지켰던 그 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하나 지적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요것만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5번의 칭찬이 선행되어야 돼요. 5번의 칭찬을 선행하고 난 후에 한 번에 근데 요거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라고 하면 그게 귀에 들리는데요. 너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지적질부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고 맙니다. 선행과 칭찬과 모임을 격려하면요, 교인들 가운데 건전한 권면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1학년에 머무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가는, 믿음의 박사학위까지 가는 성장, 그 잘 모이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